주님의 은혜는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는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자 목자라고 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소위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100번 정도만 그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모르는 것들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만 읽으면 그 책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1독할 때와 2독할 때, 그리고 2독할 때와 3독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어떤 한 구절이 두 번째로 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읽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와 또 세 번째 읽을 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 방목해서 꼴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아니면 날씨가 나쁘든지 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모아 들여놓고 저장해 둔 그러한 신선한 풀을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목자는 그 양떼들이 우리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든지 늘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고 환경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양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간수장과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환경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체험했던 그러한 시간은 광야에 있을 때인 것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폐역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때, 내 육신이 연약할 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더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가,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평안하다, 나의 처지가 더 낫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수권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권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돼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집의 구조를 보면 구석구석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외출할 때도 문을 다 열어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더 마음이 편안한가? 없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둑이 들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들어오더라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이 권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정적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처지가 우리가 주님의 풍성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도 불행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풍성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틈은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마 메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배격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중에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과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논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불신자들과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주님께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연구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아는 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만이 그 연구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연구가 연구로서 끝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구로서 거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따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은 어떤 직분을 더 잘 행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과 처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적용을 해 나갈 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